한 주의 시작을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사라 예수 이름을 하느니 더렁이시라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정도로 가게 하라. 그렇죠. 정도로 가게 해야 되죠. 자, 오늘 이 말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피난 가 있을 때, 제가 광야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만 있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그 감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다윗은 잘 알고 있죠. 야, 압살롬, 너가 그런 서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 마음 잘 알지. 어서 가서 예배 드려라. 어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간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이 다윗의 모든 정치적인 기반과 다윗을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그 세력들이 밀집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 기반 세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 2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행사에 따라갔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 석상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고 호위무사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들 가운데 마음속으로 다윗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야,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했을지라도 각자 자기 성에서 자기의 개인 사병들을 두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의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 그들 200명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 인질이죠. 그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다른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성에, 모든 지파에 그 파와를 다 보내갖고 일제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헤브론 정치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전국에서 동시에 퍼져나간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렸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봐라! 성벽을 굳건히 지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에서 그들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본진을 제대로 지키고 맘만 먹고 있었으면 그 압살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역전의 용사들이 여전히 있었고 정예병들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고 예루살렘의 다인의 측근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허겁지겁 성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였어요? 첫째로는 이 모든 과정, 이 아픔이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전쟁을 치름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권속들은 다 데리고 도망쳤지만 후궁들 뭐예요? 후궁들은 어떻게 보면 왕의 서포트를 하는 여인들이죠. 그 여인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누리면서까지 내가 후궁들을 데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이 피난길을 즐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자세, 하나님께 이 고난을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회개의 자세로 그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놨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은 정실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아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여인들만큼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로 이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왕들은요, 왕조가 바뀌면, 김씨가 이씨로 바뀌면, 이씨가 박씨로 바뀌면, 왕조가 왕가가 바뀌면 이 전에 있었던 왕의 후궁들을 이 왕이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왕가의 씨는 말랐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궁을 아버지의 여인들로 예우를 갖출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곳저곳 또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 성막이 있는 곳, 그곳이 전쟁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과거에 2차 대전 때 프랑스 파리가 문화유산이 많았죠. 역사 유적이 많았죠. 그런데 독일군이 점령하러 막 오니까 프랑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민들까지도 다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항복하고 그 파리를 그대로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리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독일군과 전면전을 벌였다가는 이 아름다운 파리가 다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수복할 마음을 때를 노리면서 100% 항복을 한 것이죠.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들, 양떼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요, 목동 때의 그 겸손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어요. 압살롬이 인기를 막 끌어감에도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릴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스르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 나에게만 너무 관심이 쏟아지는 것보다 내 아들들에게도 관심이 쏟아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그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되냐는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반역이었지만 내 아들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죠. 다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고 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나루턱 어기 낮은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소식을 기다릴게. 한번 이 궁의 소식을 좀 살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히도벨이 그쪽에 가담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누가 봐도,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봐도 다윗이 봐도, 이 말은 뭐예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북한 쪽에서 봐도, 남한 쪽에서 봐도, 중국 쪽에서 봐도, 미국 쪽에서 봐도, 이야 대박인데 할 정도로 완벽한 지혜를 갖춘 삼국시대로 하면 누가 될까요? 제갈공명 정도 될까요? 원피스로 하면 생고쿠 정도 될까요? 굉장한 지혜를 갖춘, 그러니까 다윗의 30용사 엘리암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았겠죠. 얼마나 똑똑했냐면 이 아히도벨의 이름 자체가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나의 친구는 어리석다. 나는 어리석다가 아니에요. 나의 형제는 어리석다. 아히도벨, 무슨 말이냐면 아히도벨, 너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네가 너무 뛰어나서. 그러니까 친구 놀릴 때 아히도벨 같은 놈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어리석다. 겸손해질 때 해야 되는 놀림이겠죠. 그 정도로 아히도벨은 굉장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하죠. 가는 길에 하나님,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이도벨의 전략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피난길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후세가 등장합니다. 한국 이름이라 한국 글자로 좀 후자가 들어가니까 후진 느낌이 살짝 들지만 후세 뜻이 뭐냐면 급속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급속함이라는 뜻을 가진 친구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후세 또한 굉장히 제갈공명과 방통 삼국지를 좀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함께 다윗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빨리 저 성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그곳에 아이도벨이 있다는데 그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사람이 필요하다. 넌 속히 가라.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후세. 급히 갔겠죠.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급속함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15절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압살롬이 전령을 해서 아히도벨 내 편이 되어줘 보냈더니 아히도벨도 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오고 아히도벨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누가 도착했냐? 우리 목요일날 큐티 마지막 절, 드라마의 한 편처럼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BGM 비트 높은 걸로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후세가 한 발짝만 늦게 들어갔어도 압살롬이 너 뭐야? 지금 다윗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의심살 수 있죠. 더군다나 아히도벨이 먼저 들어가 있었으면, 전령을 받은 아히도벨이 먼저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후세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급하다. LTE 수준으로 스피드로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넘어가요. 왜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국 12지파가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다윗이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내 편이지? 누가 내 편이 아닌 거야 지금? 아들마저 반역한 이 상황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다 보면 때때로 그럴 때 있죠. 누가 지금 내 편이야? 아니, 누가 지금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 편인 것 같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다윗이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첩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압살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윗성에 남아있는 신하들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로 확실히 압살롬에 엎드러지는지 지금 구분이 가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모든 게 순순히 계획대로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자신의 왕위 찬탈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아히도벨로부터도 전령이 옵니다. 동참하겠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엎드러져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해 의심보다는 대세가 키운 것을 너도 받아들이는구나 물어보죠. 처음에는 의심 섞인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Is this your loyalty to your friend? 성경은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후세니까 후로 물어봤나요? 후세에게 후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쫙 와닿아요. Is this your loyalty? 이게 너의 우정이야? 너 나의 아버지의 친구 아니었어? 이게 너가 보이는 우정이라는 거야?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내가 모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아버지를 모시던 것처럼 여전히 모시겠습니다. 후세는 마음속으로 당장으로 저 불효막심한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친구의 아들입니다. 내 이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전하 새 왕이시여 하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압살롬은 사람들이 띄워주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그가 엎드려 절하는 것. 더군다나 성경은 이 긴박성 하나님의 개입하신 타이밍을 나타내기 위해서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순서가 조금만 어긋났어도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천사, 또 하나님의 사자, 그 모든 상황, 모든 것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늦으십니까? 어느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늦으신 적이 없고 지금도 당신의 계획에 맞춰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쭉 읽어나가면 16절부터 19절까지가 이 후세에 그 전향하는 것을 쭉 나오는 장면이죠. 작전이 성공했어요. 후세가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인정받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도착했습니다.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너의 작전을 이야기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참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뭐 다 알 거 알죠? 동침하소서 뭐예요? 성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여인들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이 글로만 읽어도 정말 그려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으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다. 나 또한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왕의 미워하는 바 당신이 마치 대적이 와서 나라를 뺏은 것처럼 당신의 왕위가 튼튼해질 겁니다. 아히도벨은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순간 막 군사적 쿠데타로 인해서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 엎드러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다 다윗을 흠모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바라볼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압살롬의 왕위는 압살롬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아버지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 그래.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시게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옳도다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전혀 상상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요? 마루턱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지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자신이 두고 온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겸손의 표시였지 압살롬이 자신의 여인들을 다 겁탈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도 천재적인 지략가였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압살롬은 지금 굉장히 업됐어요. 저녁에 회식이라도 해야 될 분위기예요. 나라에 내노라는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속속들이 자기에게 휘하에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라를 다 손에 거머쥔 것만 같은 성취감에 도취되기 직전에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입니다. 아직입니다. 당신 그러다 어리석은 자 됩니다. 먼저 왕의 여인들과 동침하소서.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니라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결국에는 다윗 왕의 아들의 신하들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개국 공신이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새 왕의 역군들로 쓰임받았구나. 이들의 힘이 어깨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파와 반역파로 나중에는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정시선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것 여인들을 취하시옵소서.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오늘날로 치면요. 줌으로 중계방송한 거예요. 라방한 거예요. 라이브 방송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걸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그것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과 일반이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세상에 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는 only one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거의라는 단어도 빼야겠네요. 완벽한 응답, 완벽한 지혜로 여겨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 정도로 완벽한 지혜를, 이 전략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것에 대한 후세의 반격, 하나님의 반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과 15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15절과 목요일날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보내는 손길은 절대 늦는 법이 없어요. 부도 난 뒤에 현금을 가져오는 것은 회사를 살릴 수가 없죠. 부도나기 전에 오는 현금이, 부도나기 전에 들어오는 돈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와 마찬가지로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혹여 하나님이 일부러 늦으셨어요. 그래서 부도가 났나요? 네,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아니고요, 더 큰 기업으로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곳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이 사양될 것을 미리 하시고 더 좋은 곳, 신사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머리로는 이해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내 삶에 늦으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일기장을 들춰보세요. 내가 17년 살면서, 19년 살면서, 18년 살면서 하나님 그때 왜 그 순간에 끼어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돕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 번만 도우셨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 시각을, 그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순간만 늦었어도 우리 믿음의 조상 이삭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팔에 근육의 속도까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연기한 거 아닙니다. 하다가 멈칫한 거 아닙니다. 단번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확한 타이밍에 멈추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혹시라도 내 지난날 가운데 이러한 일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나한테는 좀 늦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 이것을 오늘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졌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제 삶에 늘 정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늦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에는 화가 임한 것 같지만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미리 찬양 감사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징계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100% 의지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의견을 이야기했고, 이 의견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한다고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자, 우리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되는 친구들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이, 그 어떤 것에 간섭도 없이 온전히 당신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수 없겠네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도 없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의지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내가 학급 반장이에요. 근데 반 친구들이 다 자기 뜻대로만 온전히 행하는데 반장이 완전히 반장이 뜻하는 대로, 담임선생님이 이끄는 대로 이끌 수는 없죠. 애들은 집에 가고 싶고 엎드려 자고 싶고, 근데 전원이 다 깨어서 모범적인 태도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자기 딴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아히도벨은 완벽한, 거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뭐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징계하는 데에 쓰임받았어요. 악한 일에 쓰임받고 버려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하루를 살 수 있고 한 달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누군가를 축복하는 뜻, 누군가를 살리는데 어딘가를 부흥케 하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나왔던 아히도벨처럼, 아히도벨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쓰임 받은 거니까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잘한 건가요? 유다가 자기가 팔았지만 예수님은 은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당신이 뜻하신 거였어요. 당신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당신이 지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에 악한 자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부족했던 것은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니까 이 성경에서 아비의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말, 깡글이 없어지는 거죠. 도덕적으로 봐도 아버지의 여인들 그런 거 다 없는 거죠. 온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이 압살롬의 왕위를 튼튼히 하는 데만 완전히 천재적인 지략을 발휘한 거예요. 결국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죠. 유다 은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죠. 그가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날 많은 신학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데 이건 듣고 넘어가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한 내용을 써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는 성경을 봤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여자라는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배신하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따랐어. 여자들이 더 충성돼. 그러니까 여성 신학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만 듣고 해방신학.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타파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없는 천재는요, 유능한 범죄자가 될 뿐입니다. 내가 아히도벨만큼 천재적인 지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귀를 가졌나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의 지혜 되어 주십니다. 당신이 나의 참모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 없게 악한 것의 괴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변을 살아가면서 천재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보고 천재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도 보고, 여러분 유튜브에 어떤 것 하나를 보면 그것의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관련 영상이 뜨죠. 그곳에 보면 끝도 없는 천재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악기 한번 잘 다루는 사람 한번 검색했다가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 신동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잘 묵상하시고 이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스토리를 쭉 이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를 함께 보면 우리 명철쌤이 얘기했던 이때도 또 후반부에 한번 더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